박 목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을 모아서 참 아름답게 교회를 이렇게 잘 꾸며서 너무나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교회를 지어서 하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잘 가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우리 이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병원에서 후배 목사 만났습니다. 기부스를 하고 워커를 이렇게 딛고 아주 힘들게 걷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이야?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대요. 운동도 좋아하고 등산도 좋아하는 이 후배가 이렇게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할까. 너무나 힘들지. 그랬더니 선배님, 미치기 일보 전 단계입니다. 너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옥의 핵심은 기둥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허리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허리가 고장나면 여러 가지 불편해요. 움직이기 불편하고 눕기도 불편하고 게다가 용변하기도 참 불편합니다. 물론 부부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죠. 허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허리로부터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 하란을 떠나서 베델에 왔습니다. 20년 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온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로부터 나오고 열왕들이 내 허리로부터 나오리라. 허리는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허리가 아니라 힘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죠. 좋은 팀, 이기는 팀들을 가만히 보면 허리가 튼튼합니다. 어디 운동 경기뿐입니까? 교회도 기관도 회사도 허리, 즉 이 중간층이 튼튼해야 좋은 성과를 내고 이익을 창출하고 그리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하게 됩니다. 미들필더들이 잘 해줘야만이 그 시합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리 한빛교회 제1남성교회는 미드필더와도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연형적으로 공격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수비형 미드필더들입니다. 공격형이건 수비형이건 여러분들이 튼튼해야만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크게 성장하며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선수들을 선발하는데 그냥 뽑은 게 아니죠. 얼마나 기술이 좋은가, 체력이 튼튼한가, 아니면 전술 이해 능력이 탁월한가, 정말 지구력은 얼마나 좋은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선수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선별해서 시합에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선택할 때 너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감정에 따라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척이니까 그를 뽑은 게 아니에요. 출신지가 같으니까 제자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학벌이 높아서? 아니에요. 안면이 있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사적인 감정으로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가운데 120명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사사롭게 선택한 사람들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120명의 제자들은 초대교회의 허리와도 같고 허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의 주역들이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새롭게 하고 부흥케 한 핵심 멤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사롭게 제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12명의 제자를 불렀습니다. 많은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제자들로 선택했어요. 우리는 여기 주목해야 돼요. 왜 하필 12이냐?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 여인들, 그리고 12명의 제자 외에 나머지 제자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초대교회의 든든한 허리였음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허리들인 제자들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적인 감정으로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주 유능한 코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강도 높은 훈련을 3년 동안 시켰어요. 핍박도 함께 받고 고난도 함께 당하고 비난도 함께 듣고 살해 위협도 받고 갖은 고통과 아픔을 함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현장에서 느꼈던 거고 그리고 경험했던 겁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제1남선교 회원들이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점도 참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장담 잘하고 성질 급해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베어버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너무너무 성격이 급해서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줄 만큼 단점도 많아요. 도마 역시 의심이 많은 제자였습니다. 제자들을 서로 높아지려고 다퉜어요. 심하게 다퉜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까지 할 만큼 제자들 사이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음을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견디다 못하 스스로 자살함으로 말미암아 큰 아픔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실망하고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0명 가운데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 또 120명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완벽해서 예수님께서 쓰신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거예요. 예수님이 탁월한 유능한 코치입니다. 코치가 직접 운동장에서 선수들과 함께 뛰는 법은 거의 없어요. 운동장에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뛰어야 될 선수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뛰고, 우리가 달리고, 우리가 수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야만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우리 자신들이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닙니다. 마귀와 세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마귀의 삼총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귀신들, 이단들, 그리고 악인들, 특별히 악한 지도자, 이 마귀가 이끄는 마귀의 삼총사, 이 삼총사를 통하여 그의 세력을 넓힙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인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마귀, 곧 마귀의 삼총사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전에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어야 돼요. 목사님, 이게 뭐 아주 단순한 거 아닙니까? 예, 단순한 것이 진리고 단순한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이 단순한 진리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확실해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원래 라틴 말로 믿음을 끄레도라고 그래요. 끄레도라는 말은, 끄레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입니다. 도라는 말은 맡긴다는 말이요, 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내 심장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심장을 예수님께 지금 맡기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굳게 믿어야 돼요. 내 심장을 맡기듯 내 심장만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동고동락해야만 합니다. 좋은 자리는 내가 차지하고 힘든 자리는 내 몫이다. 주여, 나는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를 지옵소서. 이건 제자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제자예요. 사전에 이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인의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120명의 제자들은 제각각 특성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하기로 다짐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오로지 예수님을 증언하기로 나선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가야 될 길, 목표는 하나예요. 죽어가는 온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는 구원이 이 제자들의 진정한 갈 길이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의 허리를 더 든든하게 구축할 수가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과 명령을 굳게 믿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탁월한 코치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령님은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굳게 믿어야 돼요. 또 하나는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일사불란하게 모여야 돼요. 예배 때마다 모이고, 기도할 때마다 모이고, 봉사할 때 모이고, 친교할 때, 전도할 때 모여야 됩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일어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어. 여러분, 모여야 돼요. 함께 모여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이 말씀은요,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각각 믿으면서 나름대로 주관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일, 성령님을 받은 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 마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빗방울 되듯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그의 종들에게 체포당하신 모습도 봤고, 가진 아픔과 고통을 그들은 나름대로 체험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구름 속에 올려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주관적인 경험은 매우 소중해요. 이것을 함부로 폄훼하거나 얕잡아 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난 일, 성령님을 체험한 거,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거,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락방에 올라야 되는 겁니다. 감람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이들이 올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락방에 왜 이 제자들이 올랐을까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서리 집사인데 아직까지도 세상줄을 놓지 못하고 여전히 그저 세상의 교회 한 발 이렇게 딛고 있는, 그죠? 우리는 그런 집사를 일컬어 그냥 나이롱 집사라고 그러죠. 나이롱 집사. 목사님, 그 120명이 왜 다락방에 올랐는지 내가 맞춰볼까요? 그래요. 고스톱 치려고 올랐어요. 고스톱. 성질 급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설사에서 다 잃었고 차분한 안드레가 다 땄어요. 참,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속으로만. 여러분, 120명 제자들이 마가연의 다락방에 왜 올랐을까요? 주관적 경험 이것만으로는 안 되기에 이들은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랐습니다. 이들이 지금 성령을 충만히 받은 그 이유가 아니에요.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여전히 그들 사이에 쌓인 감정이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높다 네가 높다 경쟁하고 있는 그런 관계예요. 우리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군이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성군들은 아니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긴장하고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다락방에 올랐습니다. 왜? 그들이 믿었던 의지했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낼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웅다웅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임에도 틀림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기다리라는 것을 함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 기다려야 돼요. 그들이 거기에 올라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원어로 풀어 하면은 기도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다른 전문가들도 세상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기도에는 전문가가 돼야 돼요. 기도하면 내가 전문가야. 다른 건 잘 못해도 기도만큼은 내가 전문가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돈독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여 새 힘을 얻고 미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120명들이 오로지 기도의 전문가로서 감람산에 가서 과거에 예수님과 만났던 아름다운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 간절히 기도의 전문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일에 이들은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남성교회가 뭡니까? 봉사라고 만든 귀한 단체예요. 충성 봉사하라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돼요. 허리가 약한 사람, 거꾸로 철봉에 매달리고 열심히 걷고 보약도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여러분, 적당한 운동은 마치 적당한 봉사와 헌신과 충성과도 같은 거예요. 귀한 보약은 영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적당하게 섭취해야만이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보면 자기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데 욕심을 부리는 분이 있고 역량은 많은데 너무나 봉사를 않는 분도 있어요. 1톤 트럭은 1톤을 실어야 1톤의 짐을 실어야 잘 나갑니다. 그런데 욕심 부려서 2톤을 싣고 3톤을 싣고 물론 가기는 가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타이어가 펑크 나버려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 참 얄미워요. 12톤 트럭에 쌀 한 가마니 싣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그만한 역량이 있으면 12톤을 실어야 돼요. 1톤의 역량이 있으면 1톤만 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았을 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로 칭찬하셨어요. 그 원어를 읽어보면 글자 하나가 안 틀려요. 나눠볼까요? 5분의 5는 1이에요. 2분의 2도 1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사람에게는 5달란트의 역량이 있으니까 5달란트 남겨야 돼. 너는 2달란트 역량이 있으니까 2달란트 남겨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잘한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역량이 1달란트라면 1달란트 남기면 돼요. 괜히 욕심부려서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남기려고 하다가 타이어 펑크 나요. 역량은 많은데 겨우 12톤 트럭에 쌀 한 가마 싣고 달리는 이것도 잘못됐어요. 12톤을 잘 실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봉사는 그런 거예요. 튼튼한 허리는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초대교회 이 귀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부흥하여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의 허리가 튼튼하면 목회자에게 협력자들이 됩니다.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힘이 돼야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튼튼한 허리에 또 그 튼튼한 허리를 가진 교회 축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첫째 축복은 자유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일남선교회 하여금 튼튼한 교회가 되면 자유롭습니다. 허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기구에 의존해서 걸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남선교회가 튼튼하면 자유로워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할 사람을 돕는 자유인이 된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 승리예요. 이렇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소중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풍요로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요로운 복을 받음과 아울러 고난도 받을 것을 각오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에 우리 제1남선교회 튼튼한 허리인 여러분들은 잘 방어할 수 있는 미드필더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뚫리면 골 먹어요. 여러분들이 튼튼해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고, 여러분들이 튼튼해야 앞에서 열심히 생명 바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귀한 힘을 전달할 수가 있어요. 맨날 미들필드에서만 공을 돌리면 골은 언제 넣어요? 남성 교회원들끼리만 서로 좋아하고 서로 즐겁게 지낸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힘을 전달해서 목사님이 힘을 받도록 해드리고, 그리고 잘 지킴으로 우리 성도들이 안전하게 기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이 교회 허리인 제1남선교회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 사명에 깊이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충성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한빛교회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
허리인 제1남성교회 여러분,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고 성도들에게는 튼튼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